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을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로 걷게 하는 보혈의 영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에서 나는 피 보혈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령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러는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마시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마시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와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복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와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상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이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이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에 오렸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셔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이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 가운데, 각 가정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섬오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성령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각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바쁘게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한 영혼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의 성령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시는 사모님, 유리자매님, 지수자매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주세요. 또 우리 기쁨의 교회의 아이들 주님을 배우고 알고 주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주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게 해주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거나 아픈 성도님들이 있으면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혹시나 교회를 향해서 망설이는 발걸음이 있다면 주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만나주세요.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만나고 찬양하는 영혼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얼마 전 방문한 소리엘과 곧 네이버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을 위해 영혼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동참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는 발걸음들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그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말씀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함과 참된 기쁨이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진리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과 같이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오늘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은 한국은 무슨 날이죠? 네, 개천절이에요. 개천절이 무슨 뜻일까요? 네, 하늘이 열린 날이에요. 하늘이 열린 날.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인데요. 사실 이제 대종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에서 유래된 건데, 단군 버전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하늘이 열린 날, 이 개천절 의미를 잘 알아보면 하늘이 열려서 무엇했느냐? 하늘이 열려서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바로 그날이 개천절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이 개천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날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에요. 하늘이 열린 날, 다시 한번 하늘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꿈꾸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문제를 내드릴게요. 퀴즈를 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문제 한번 답해 주십시오. 한 집안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이 든 이 집주인들이 여행을 갔다가 집에 이제 돌아오니까 집이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집에 와서 집에 있는 폐물들을 전부 가지고 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이 부부가 자기 집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부부가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던 그 순간 이 남편이 웬일에서인지 이 여자의 신고를 막는 거예요. 여보, 신고하지 말고 잘 찾아보자. 왜 신고를 막았을까요? 바로 없어진 대부분의 물건들 중에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줄 선물도 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와서 폐물들을 다 가져갔는데 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줄 선물을 숨겨놨었는데 그것도 용기에 와서 가져간 거죠. 이 선물 안에는 애인에게 줄 편지도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의 신고를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자가 남편을 어떻게 했을까요? 꼬집기 시작합니다. 왜 집이 이 지경이 됐는데 신고도 못하게 하냐면 남자를 나무라면서 이 여자를 막 사정없이 꼬집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에는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바로 이 부부가 도둑 맞은 보석들 중에 대부분이
가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속아서 산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은 누굴까요? 빈집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들을 가져간 도둑이 가장 큰 죄인일까요? 아니면 아내 몰래 내연녀에게 선물을 준비한 이 남자일까요? 아니면 자기 남편을 꼬집어준 이 아내가 가장 큰 죄인일까요? 아니면 이 부부에게 가짜 보석들을 판 보석상이 가장 큰 죄인일까요? 여러분, 재판장이 되셔서 한번 판결을 내려보십시오. 누가 가장 원죄를 지은 제목이었습니까? 네, 사실 다 똑같죠. 다 죄인입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이 죄에 대한 기준과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석상이 제일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남편이다. 네. 네, 남편이다. 이 두 분 맞아요. 남편 죄인이죠. 도둑놈이다. 네, 도둑놈이다. 네, 여기 계실 거예요. 자, 모두가 어떤 사건을 두고 누가 죄인인가,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에 저마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죄다. 이게 지금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 죄의 어떤 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그것 자체가 죄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죄의 경계선에서 애매한 것, 그것도 죄지만, 그렇게 헷갈리는 그것도 죄일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마다 이 기준으로 죄를 정하고 또 그에 따른 처벌을 정하게 되었어요. 언제 이후로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다스리던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마다 왕을 자처하며 저마다의 기준으로 죄를 정하고 또 그에 따른 처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힘센 자의 세상이 되었겠죠. 야성과 완력이 지배하는 세상, 소위 말하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힘센 자를 위한 법, 그것이 아무리 있어 본들 법이 없으리만 못하다는 것이죠.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 가장 강한 자가 법이 되고 가장 강한 자가 독식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서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을 맺고 첫 번째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돌판이죠. 돌판. 야, 이 세상이 정말 무법천지가 되었구나. 힘센 자의 세상이 되었구나.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인간과 내가 계약을 맺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계약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판입니다. 그리고 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십계명, 법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어떠한 선물입니까? 구원의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선물이자 첫 번째 회복의 프로세스, 법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죄고 저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죄인데 그런 것 저런 것 모두 없애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프로세스였다는 것이에요. 힘이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첫 번째 선물로 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징조,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회복의 법이 서는 것이라면 망하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로 볼 것인가, 죄로 보지 않을 것인가. 다시 말해 법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떠한 사건을 두고 죄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어떠한 사건을 두고 죄라고 말하지 않는 상황, 또 이러한 상황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징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대해서 저마다의 의견들이 제시되고 그 법에 대한 인간의 해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 하고 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묵상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인간은 죄를 더 짓게 될까요? 덜 짓게 될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창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더 짓게 된다. 애석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이란 너무나도 끈질겨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란 스스로가 끊어낼 수 없을 만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겨요. 그래서 십계명을 묵상하고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면 죄가 아니지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두고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해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변호사 있잖아요. 유능한 변호사가 법을 잘 지키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기지 않는가를 가르쳐주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러한 배경이 있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 중에 심지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어적으로 완전히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완전히 썩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고린도 교회의 실패가 어땠습니까? 말로는 아볼로를, 바울을, 개발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은 아무도 따르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스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사건, 어떠한 한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악하고 악해서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렸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완전히 썩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신부된 교회가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분,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죄를 짓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기준을 바꿔봐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두 번째 게 훨씬 쉽죠. 분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죄라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기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끈질기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악은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육체적인 음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범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범죄가 맞죠. 인간이 차마 지을 수 없는 범죄죠.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죄악들은 구약에서부터 반복된 죄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한 사람들을 알고 있죠.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누구예요? 루벤이 야곱과 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하를 범하잖아요. 결국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모아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 루벤을 제외시켜버려요. 장자에 대한 축복을 그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죠?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장자였죠. 그것도 무려 아브라함의 후손, 장손주였지만 역사는 그를 아버지의 여자를 범한 아들로 기억할 뿐 믿음의 조상의 반열 가운데 루벤의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저주죠. 저주. 또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 그가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노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에 남아있던 미처 피난가지 못한 궁녀들과 아버지의 후처들을 범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죄를 범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가능성은 애석하지만 무궁무진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 인간의 죄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 처음에 좀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좀 잔혹해서. 대충 내용은 이제 이래요. 서로가 이제 사리를 품은 채 서로가 다 힘든 상황 가운데 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게임처럼 죽이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 그려놓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가치가 있는 드라마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루벤과 압살롬의 죄가 있어 왔다고 해서 이 죄가 가벼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이 땅 가운데 유행하게 됐다고 해서 이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하는 바가 적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이 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건 정말 중요해요. 죄악됨이 있어야, 죄됨을 고백해야 무엇이 있을까요?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을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품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영성이 무너져 있는 교회입니다. 조금 더 솔직한 말로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그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너희의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영적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음행을 두고 통곡하고
그 행위자를 쫓아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절히 통곡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아픔인 것을 서로가 서로 간에 공감하면서 이 행음자를 쫓아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범한 이 죄인을 자신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두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 왜 그들은 그러한 성도를 자기들 가운데 두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애석하게도 이 말씀에는 그 배경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죠. 그렇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은 당시 사회 영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는 성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참된 회개 없이 그냥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이 교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이미 살아왔던 삶의 방향들, 그러니까 성적인 음란을 굳이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른바 쾌락적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쾌락적 영지주의 굉장히 거창해 보이죠?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어떤 노동을 하는 것은 뭐예요? 육적인 노동, 천한 거예요. 영적인 예배, 제사, 이건 뭐예요? 이건 선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육적인 것은 악한 것,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자, 그렇다면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처음에는 이랬을 거예요. 먹는 것. 그렇죠? 먹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골라내요.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친구를 사귈 때도 이런 친구는 사귀어도 돼? 이런 친구는 사귀면 안 돼.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려내고 추려내고 했을 것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관계하는 것, 모든 것을 제한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영적인 활동들을 열심히 몰두합니다. 그들이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하고 싶겠습니까? 죄를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하게 된 것이 쾌락적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이 주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의 주장은 물질계에 속한 우리 육체는 더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 막상도 된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어떠한 죄를 범하는 그 죄악이 우리를 더 더럽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다. 그러니까 막 살자.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다. 그런데 우리가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선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더 이상 더러워지거나 악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쾌락적 영지주의. 여러분,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회개여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회개의 마음들을 새치게 하고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그래, 이게 나한테는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이것이 쾌락적 영지주의의 생각이에요. 이들의 주장이 당연히 그들의 삶 가운데, 고린도 교인의 삶들 가운데 빠르게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쾌락적 영지주의는
고린도 교회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길 수 없고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 겉으로 보기엔 거창한 이 생각이 이들의 구원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합리적인 면죄부입니까? 여러분, 또 어떤 자들은 죄를 짓고 죄의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일을 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코패스들,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죄하고 자기를 분리해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어. 나는 괜찮은데. 혹은 사회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더불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세상 가운데 빛을 낼 수도 맛을 낼 수도 없는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자기네들끼리의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사상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움트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음행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그것을 본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 구원과 자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뽐내면서 박수갈채를 하는 것입니다. 봐라! 이러한 죄인도 우리 교회는 품는다. 이 죄인이 우리 교회에 자랑한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는 산물이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그 음행자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음행자가 아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유야무야 그를 덮어주는 것이 진짜 그를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교회가 그를 사단으로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 다시 그를 던졌다가 그가 진짜 회개했을 때 그들의 몸 가운데 받아들여주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서부턴가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의 문제 혹은 자비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위로는 회개 이후의 일입니다. 자비와 용서는 회개 이후의 일이에요. 하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교회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 그래, 죄악된 것들은 과감히 내쳐야 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 또
위로는 또 잘 못하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교회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아둘람 굴에 가깝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재기를 노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선결 과제는 과거에 대한 청산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해서 깨끗이 청산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한 영성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맨 처음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부터가 복음이에요? 회개하라부터가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복음 그 자체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느니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하자면 말씀은 가까이 온 천국이 마침내 내 삶에 이미 구원이 되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온 천국을 너희가 맛볼 수 없을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회개하면 가까이 온 그 천국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회개까지가 복음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죄를 죄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인일 뿐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적용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해요.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여야지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만찬, 그리스도의 성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 식사가 처음 언제 했던 식사죠? 출애굽 때 했던 식사죠. 그렇죠? 무교절, 누룩이 섞이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또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애굽의 모든 초대생들이 다 죽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정답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의 피로 그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심판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 새 생명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죄를 상황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죄를 죄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쩔 수 없음에 기대지도 마십시오. 다만 용서를 구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맞아요. 모든 사람 다 죄짓고 살아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죄짓는 거 하나님 더 잘 아세요. 이 사회가 나를 병들게 만들고 이 사회가 나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은 무엇인가? 주님, 제가 그 안에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가지고 남은 한 주, 앞으로의 한 주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좀 천천히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
죄악 가운데 아버지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쏟아놓으며 주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제어할 수 없는 죄악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던지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체 소식들을 잠깐 나누고요. 기도 제목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야외 예배를 다음 주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더블린파크에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야외 의자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가 올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모이겠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10월 29일 저녁 7시 금요일입니다. 오프체쿨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선교지로 보내는 슈박스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물품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가지고 오셔서 뒤편 탁자 위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모아서 자그마한 슈박스에 넣어서 선교지로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모이면 하루 또 모여서 저희가 패킹하고요. 라이브에 붙이고 그것들을 붙이는 작업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은이 자매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저번 주 한 주 감사서하고 하강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다행히 천주라서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남은 주가 한 5주 정도 더 하셔야 되잖아요. 네. 잘 이제 이겨내실 수 있도록. 네.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고 계시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혁 형제님, 네. 저는 요즘에 계속 제 자신의 건강이나 스스로에서 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살아서 더 스스로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더 영적으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돼야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그게 더 보람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는 말씀 같은 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공동체가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재수님님.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필요한 곳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네. 우리 장님 29일날 항체 검사 받으셨는데 동영님도 같이 받으셨다고. 네. 네, 그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맞으셨는데 또 부스트샷까지 다 맞으셨는데 좀 항체가 잘 형성돼서 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행히도
그저께인가요? 뉴스 보니까 먹는 약이 나왔다고 이제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상황들이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또 교회가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기쁨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업자매님. 네. 기도 제목도 기도 제목인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느꼈는데 저희 아들이 수영 팀을 하는데 지금 중학생인데 이 중학생이 고등학생들이 연습하는 데에 가서 같이 연습을 해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올라왔던 팀이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 친하고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아들은 중학생이기도 하고 또래 친구도 없고 이제 경험도 없고 그래서 늘 거기서 혼자 저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있고 이제 형아들이나 누나들이 한 서클을 딱 이뤄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늘 거기를 가면 팀을 그만하고 싶다. 여기를 왜 왔는가? 너무 일찍 신청을 했나?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애를 조금 힘들게 하는 것인가? 이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한국 형이나 누나들한테 잘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형과 친구들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막 한국 형이나 누나들과 되게 친해지기를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정작 저희 애들이 막 경기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전혀 다른 제가 모르는 우리는 한 번도 겹치지 않은 다른 아이들이 와서 막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막 이름을 불러주고 처음 보는 애들인데 막 15학년, 막 13학년인데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셨나? 나는 한국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미국 친구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위아래 형과 누나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거 보면서 주님 일하시나 보다.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열심히 적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감사했고 네. 이번 주는 저희 남편이 테뉴어 심사를 이제 서류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메디슨에 살고 싶은데 계속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테뉴어 저희 심사를 테뉴어 받으셨습니까? 심사가 이제 들어가서 네. 그걸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 네. 우리 예수님 테뉴어 심사도 있으시고 또 기도 응답 좀 이렇게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좀 감사하고 이 공동체 우리 기쁨의 교회를 놓고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말씀으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전달 주님의 아버지 본전자들과 나아가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주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주십시오. 주님의 것들이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것들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쁨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아버지의 뜻과 합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진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쓰여진 예물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한 주를 살아갈 동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죄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지금도 그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신부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